네, 호세아 구조까지 알아보고 호세아 2부 시간이 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호세아 1장 1절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일단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발 아도나이 아셰르 하이야 엘 호시아 벤 베리 요탐 아하즈 예히즈키야 말케 예후다 비메이 우지야 부메이 야로보암 벤 요아시 멜렉 이스라엘 데바로.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뒤늦게 가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말씀부터 나오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엘로힘이 아니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공의를 많으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미 그 첫 시작을 스타트하고 있다. 자, 하야 있게 되었는데 뭐가 있게 됐느냐? 호세아에게 엘 호세아. 그래서 벤 베리 부엘이의 아들. 부엘이는 좀 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만 온물의 아들. 베엘의 아들이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요. 요탐 아즈 에스키야 말케이 예후다. 유다의 왕인 요담과 아즈 히스키야 또 우찌야 시대다. 우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대선지서를 공부할 때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호세아도 거기에 걸맞는 선지자죠. 근데 이분들 둘 다 오시아와 요담과 아수와 히스기야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성경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선지자들 둘을 통해서 같은 시대를 논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메이 여로보암 여로보암 시대에 또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요아시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의 아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죠. 남쪽과 북쪽의 그 왕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찌야 뭐 이사야 할 때 같이 공부했어요. 오즈. 우즈는 이제 오즈라고 하는 단어다. 오즈라고 하는 것은 이 힘, 강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흐가 강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요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죠. 탐 욥기 할 때 우리가 욥은 의인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할 때 요탐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여호와가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왕인데 이들의 삶이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자기들 이름에다가 다 얹어놨는데 아하즈는 그가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셨고 이 히즈키야 이 히즈키야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죠. 하자크는 뭡니까? 강하게 한다. 굳게 한다.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자예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공부할 때도 이 하자크를 공부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뭘 굳게 해? 보니까 죄를 굳게 하면 안 돼.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증거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전부들 이 당시의 국제적인 배경을 보면요. 남의 나라의 줄서기를 다 하게 됩니다. 예? 이 줄서기를 할 때 원칙이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줄서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무관한 줄서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냐? 이 요아시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요아시는 애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애시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불이시다 이런 뜻이죠. 불의 아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불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그 시조 솔로몬 때 솔로몬이 우상의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외국 여자들과 자꾸 결혼하게 되고 이래서 정략적 결혼 때문에 나라가 또 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때부터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자기들의 시조를 아주 위대하게 여기고 그 시조의 이름을 딴 거예요. 요아시 아들이. 그래서 요아시 아들도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야로보암. 여기는 이제 하텝이 있으니까 이게 오로 발음을 해서 야로보암. 야로보암이라는 것은 라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브. 암이 백성이죠. 백성이 라브 많다 이거예요. 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라삐요. 라삐가 뭐냐? 큰 자, 위대한 자, 많은 자야. 뭐가 많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맡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가 라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많아? 백성들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 참 번성케 되는 축복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없죠. 근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창해요. 항상 나라가 발전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한 우리는 특히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남북한의 이 시대를 살면서 늘 깨달아야 돼. 성경이 바로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흡사하면서 우리를 자꾸 돌이켜보게 하는지. 지금 남북이 세계의 열강들이 다 관심을 갖는 나라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뭘 볼 게 있다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북쪽은 핵을 갖고 있어서 세계의 초점이 되고 있고 남한은 경제력 때문에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렇게 국력이 신장했던 나라가 없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야. 국제 정세에 잘못 휘둘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성경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강대한 국가가 되게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거꾸로 무엇이 많아졌느냐 이거야. 이 호세아서 6장 8장 막 이렇게 쭉 읽고 나가다 보면 내가 너에게 번성케 했더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너희들을 번성케 해줬더니 왜 죄가 더 많아지느냐 이거야. 오늘날 대한민국도 이렇게 부강하게 되니까 법치가 막 무너지고 법 일을 더 잘하라고 뭐 한쪽 여당에다 막 힘을 몰아줬더니 더 이상한 일들을 막 저지르고 누가 뭐 법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라고 그랬나? 법을 잘 세우라는 일을 했지. 이 하나님의 이 속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참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벌써 많은 것을 좀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불이라는 건요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불은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 불이 강한 힘도 주고 에너지를 발생시키지만
불이 잘못 와전이 되면 집안이 홀락 타버리는 거예요. 진노의 불이 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다면 하나님 진노의 불이 왜 떨어지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오해를 하고 남편을 바꿔치겠다 이거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딱 그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색다른 이 생각들을 갖게끔 하는구나. 성경을 한번 그렇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베리, 우물, 우물 부엘세바, 7 암양을 놓고 이 우물에서 아브람과 약조를 맺는 그 부엘세바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우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물은 토라를 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의 우물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뭔가 넓게 만들고 있는 거죠. 좁은 시야를 갖고 살지 말라 이거야. 네 삶이 좀 좁을지언정 생각을 좀 넓게. 한때 전 세계 그 꿈을 가졌던 대우라는 기업이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세계는 넓고 뭐 이렇게 할 일은 많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생각만큼은 그렇게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막 좁아 터진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우주적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시아는 넓게 만든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토라의 우물, 토라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좁은 곳을 넓게 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지편이 이게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거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그냥 구약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신약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토라를 해석하는 자죠. 그래서 토라의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자.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남녀 간의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음란하게 되지 않았던 상태를 깨닫게 된다면 너희들이 태어난 곳을 알으라는 얘기야. 그럼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그 토라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BC 8세기에 있었던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여기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세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문제의 근원을 알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4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유다 왕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어. 왜 그럴까? 정답은 없어.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생각들을 했는데 좋은 생각들이에요. 왜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왕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6명이 전부 다 암살당해버려. 왕조가 쉽게 다 바뀌어버리고 지금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거든요. 예후 왕조가 왜 중요한 건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후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이 전부 암살당하고 또 암살범들이 다 왕을 한 거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비합법적인 왕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러 논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신학자 이런 걸 찾아냈다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보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름들 속에서 역사를 찾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역사가 무언가를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다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혹시 또 이런 거 아니냐? 자, 지금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기 때문에 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죠. 근데 잘 읽어야 돼. 잘 읽어보면 유다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 성경에서는요,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살금머니 작게 한마디 이렇게 뚝 던져. 근데 이 작게 뚝 던지니까 아, 이거 별 얘기 아니구나 이렇게 넘어간다고. 근데 그 속에 엄청난 이 폭탄 선언이 숨어 있는 거죠. 얘들이 이렇게 망할 때 유다 너희들은 괜찮을성 싶으냐?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떠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잡고 서. 네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니? 네가 호세아니? 네가 북이스라엘은 아니니? 네가 남유다는 아니니?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잣대를 내 속에 근원적인 걸 찾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자,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그 위기의 시대에 크고 많이 번성했는데 이 번성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바람펴? 이게 문제인 거야. 응? 못 먹고 못 살 때는 바람필 시간이 어디 있어? 오늘 살기 바쁘고 오늘 밥 한 끼 먹기 바쁜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는 다윗이 궁정에서 뭐 좀 좋은 거 없나 근데 저기 왜냐 저거 누가 옷을 목욕을 하고 있네. 그걸 왜 뒤다 봅니까? 그게 다 언제 그런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했는데 이 번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말씀과 벗어났던 그 음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여바시오 예샬무베호. 이렇게 하면 그냥 왕조가 그냥 딱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자, 이 왕조들이 여로보암, 다윗 왕조는 딱 간단하게 다윗, 그러고서 그 후손들로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왕조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고 바하사는 엘라고, 요 이제 오므리 일가들 아하방, 아하시아, 요람, 그리고 예후는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예후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왕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 보호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여기서 결정적인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바시오 예살무베호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공부하는 이 배경 속에서는 이 오므리 일가와 예후 왕조 요 부분의 역사가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 역사다. 그리고 이 속에 엄청난 성경의 비밀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로보암 2세대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 성경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장 2절에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고서는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러는데 첫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즈라엘이라고 적어라. 이즈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즈라엘이죠. 이즈라엘 자라라고 하는 뜻은 씨야. 씨를 뿌리는 거야.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자라는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제라가 씨라는 뜻이고 자라는 이제 동사니까 씨를 뿌린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씨 뿌리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에 씨를 주어서.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이제 그래서 씨의 신학이다. 씨로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곳이요. 이즈라엘은 바로
요 앞전 시대에 오므리 왕가의 그 아방에 있었던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죠.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 있었느냐? 이즈라엘에 있었다고. 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이 참 포도 농사가 잘 됐어. 좋아. 이 포도밭에 가보니까는 이 아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돈 주고 이거 살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이 안 팔아요. 아니 여기는 옛날부터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보고 조상을 팔라는 거 아니야. 그래 원래 땅을 그렇게 쉽게 파는 게 아니야. 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빌려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땅 내 땅 벌써 땅을 사고 팔고 이것이 대한민국도 지금 오늘날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땅덩어리 때문에 좁은 땅에서 서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치솟으니까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예, 바로 그런데 이 자유생산이 되질 아니하고 뺏으려고 했으니까 문제죠. 예, 그런데 안 뺏기려고 조상을 팔란 얘기냐? 나 못 팔겠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딱 보다가 보니까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왕인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냥 죽여버렸어. 그러고서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왕을 욕했다고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덤태기를 씌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나봇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원한이 있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원한이. 근데 이것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냐.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악합니까?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포도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취해서 멸망하게 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바로 그 예후로 하여금 자 너를 들어서서 이 정권을 처단하겠다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후의 유혈혁명. 예후가 아까 그 왕들 아하시아와 요람 남북왕이 그때는 친해가지고 서로 사돈관계를 맺고 또 이세벨의 딸을 남유다에서 취하고 그래서 남북이 지금 강성해졌다고. 남북이 하나가 됐어. 그게 강성해지면 강성해진 만큼 겸손해야 되는데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떨게 되고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그 이세벨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던져버리죠. 개들이 다 뜯어먹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방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피바다를 이룬 거예요. 피바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또 이스라엘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런 귀한 포도원을 일구는 그런 하나님 경적의 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밭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게 아니라 뭐가 뿌려져? 인간의 더러운 악행들 피가 뿌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결국은 예후 왕조마저 그럼 예후 왕조가 정신을 차려야죠. 예후 왕조는 거꾸로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갖다가 무시하고 아람 왕과 결탁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한테 어떡합니까? 그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하지. 우리 같이 동맹하자. 야 아람과 우리 북쪽과 남쪽이 같이 하나가 되면 오늘날 지금 뭐야? 중국과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응?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남유다가. 그죠?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즈 왕이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것이 그것이 멸망의 이제 원인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라고 그러겠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혈혁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뿌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포도원은 이 천년 왕국의 풍성함과 평화의 상징이에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 그리고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예.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라. 응? 예수님에게 붙어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제대로 된 이 나무 비유 그러는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히 포도의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포도는 한여름이 아주 쨍쨍 햇볕이 따가울수록 그 액이 진해지는 거야. 가을에 추수할 때 정말 그 맛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를 하려면 포도즙 틀에서 으깨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갛잖아. 내가 마시려고 즐길 때는 그게 빨간 게 포도주가 눈앞에 아름다운 물결이지만 이게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면 피바다가 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거 피 색깔과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통하여서 성경은 온전한 말씀 앞에 바로 서라 이거예요. 그건 포도주를 먹더라도 포도주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하고 새 포도주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올바른 술이 돼야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 거 끌고 들어와. 옛날에 내 생각은 어땠고 내 신학 공부도 가르쳐주면 바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오질 아니하고 내 신앙하고 다르네. 신앙을 갖고 있으면 뭐하러 신학을 해. 그 신앙만 하고 있지. 신앙은 뭘 얘기하는 거야? 너 뭘 신앙하고 있니? 그러는 거야. 네가 신앙하는 게 뭐냐? 근데 이 신앙이 잘못 가면 또 신학을 신앙하게 되면 곤란하죠. 우리의 신앙의 기조는 잃지 않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씨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그래요. 로루하마.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죠. 긍휼히 여김을 받다 이거예요. 원래 뜻은 이제 라함이라고 이제 그 자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깊이 있는 사랑이 아니까. 깊이 있는 사랑. 그게 이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로는 부정어입니다. not 아니다, no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아니 자기 딸 이름을 낳았는데 긍휼히 여기지 말래. 왜 긍휼히 여기지 마?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고멜을 통해서 고멜이 이게 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펴서 낳은 자식이니까 그건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거야. 아니 나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지. 그래서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야?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거야. 내 새끼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고멜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야 그걸 다시 데려와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아니 내 새끼도 아니고 이거 다른 남자들하고 계속 딴짓하고 있는데 그걸 가서 돈 주고 사와라. 야,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놓고 뭘 예표하는 거냐고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행악할지라도 너는 내 새끼가 아닌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확대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은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그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취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방인한테 오느냐? 그 이야기는 성경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권세요. 예? 야, 하나님의 자녀. 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악행을 저지르는 내 조상의 모습을 답습할 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네가 사는 건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부모님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친척도 내 이웃들도 있고 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오늘날의 나의 생명의 결정체는 여러 가치관이 혼동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못 살아요. 내 뜻대로 못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원망이 쌓이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지게 된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떤 내 사고 방식이 움츠러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다. 이 말씀만큼 구원의 소식이 어디 있으며 무엇보다도 네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면 하나님이 이 온 땅, 온 우주를 치리하고 계시니까 그 온 땅, 온 우주를 품는 자가 되어야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 몸의 주인이 바뀌는 거야. 내 몸의 생각이 좁디 좁은 대한민국의 충청도에 아니면 어디에 그 나는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나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태어나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음란한 그런 짓을 하고 사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미래의 사람들한테 구구절절히 선포하라고 호세아서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라고 했죠.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 케이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한다, 완전한 뭐 이런 뜻이에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 완전한 무화과야. 쉽게 얘기하면 이 무화과도 하나님이 이 말씀 세계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런데 과연 어떠한 여인이냐? 왜 고멜을 내치지 않고 고멜은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됐는가? 그것은 고멜이 회개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품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호세아가 갚아줘야 돼. 호세아는 구원이야.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절치 못한 여인의 죄를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의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토요일토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시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셔서 죽음까지도 딛고 일어서 사망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마침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장 1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모가 되며 다볼에게 친 그물이 됩니다. 응? 제사장들,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네? 오늘날 참 목사들, 사회 지도자급들, 왕족들, 국회의원들,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들, 청와대 사람들 들으라. 어디다 그따위로 사느냐 말이야. 이 많은 권세를 주면 말이야.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섬기는 자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을 받으면 조심해야 돼요. 응?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뭐 이런 직분을 맡게 되면 맡게 될수록 총회장 뭐 맡으면 맡을수록 교회의 질서는 거꾸로 가는 짓이에요. 사회의 질서는 세상은 군림하는 쪽으로 가지만 신앙 안에서의 이 질서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지어는 그 콩난 공동체 같은 경우에 그 보면은 밥을 먹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승 고승일수록 밥을 적게 먹어. 많이 알면 알수록 목사님 좋은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사례집이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더 좋은 거 안 갖고 오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안 먹고 또 그걸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군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목회 자리는 군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유 주님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오늘 선포하는 이 계열에 나도 들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부끄럽고 아멘. 늘 조심스럽고 그래요.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오늘날도 여전히 호세아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 아멘. 이게 조금만 이 본이 되질 않으면 특히 개척교회는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개척교회 주로 소규모의 사람들 웬만하면 또 가족들 이렇게 모였는데 일상생활이 다 노출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막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말을 하면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좀 아끼고 자그마한 실천 오늘 내가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모범을 보일 것인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양머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의 5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결혼 관계 뭐 계속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갱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호세아의 5가지 주제, 결혼 관계. 하나님의 호세아의 결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였죠. 정숙지 못한 여인과의 결혼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치 못함을 상징하는 이야기구나. 인간의 결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 이야기를 갖고 언약 관계를 얘기했느냐? 결혼 관계에 여기에 남이 끼어들면 경쟁자를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넓어서 남편이 바람을 펴도 남자 그럴 수 있죠. 난 이해해요. 난 거꾸로 생각해봐 또. 나는 마음이 넓어서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같이 놀아도 상관이 없. 요즘 뭐 그런 이상한 커플들도 있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수아비니 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부부 사이의 관계, 가족과의 이 사이에 남이 껴들어갖고 뭐가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면 안 되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특히 인간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이잖아. 여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오히려 그 갖고 싶은 거 모아서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내가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건 누려야지. 그런데 늘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또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돌릴까. 이런 봉사와 자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고멜의 성적인 그 방탕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방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방탕은 우리의 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번민하는 마음, 이 하나님이 호세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켜보는 호세아의 번민하는 마음. 근데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시키시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이 참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그것들 그러실까?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야 마느냐,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고멜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만들어야 돼. 고멜을,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은 떠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약속, 그 관계를 항상 내가 주님과 결혼했는데 주님이 나의 사랑인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트, 야다, 아는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간절한 호소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잊어버리게 됐지만 이걸 깨달았으면 여호와를 좀 아는데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를 고백하고 그에게 복종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 써라. 뭐 신앙 고백서를 왜 씁니까? 사도신경 왜 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욕설, 거짓말, 살인, 도적질, 간음행위, 또 모든 유대를 끊는 피 뿌리는 일. 아까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아니 정권 탄압만 했으면 됐지 뭐 또 다 데려다가 70명까지 다 죽이고 숙청의 역사. 하나님이 숙청하라고 그렇게 일을 시켰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로마서에서 말하죠.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남색하는 토색하는 이런 그런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어요. 보내시는 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기름 부으시는 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는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서의 이야기를 보면 구약 성경을 아주 사도 바울은 좀 길게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나 야고보는 한 절씩 한 절씩 딱 압축해갖고 성경을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일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갱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 오해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갱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거예요. 계약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헌법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응? 헌법은 뭘 조금 첨가해서 달아야 되는 것이지 있는 걸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헌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하나님 마음은 찢어질지 아프지만 그것만이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이제는 진도를 돌이키셔요. 아수르를 들어쓰신 하나님은 아수르가 끝까지 그 멸망을 주도해가지 못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거꾸로 이제 진노를 돌이키시면서 약속의 메시지, 신약속이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시대를 여는 그 예언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나는 푸른 잣나무다. 이 푸른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호세아 1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에서 함께 한 우두머리를 모시고 온 뒤에
한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얽혀있던 역사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혼 관계를, 결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은 죄보다 크시다 이거야. 우리는 죄지면 그냥 막 다 끝까지, 오늘날은 마녀 사냥까지 있어가지고 말이야.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죄인이 뭐가 불쌍합니까? 오죽하면 인생을 사는데 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살아.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고귀한 삶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사회에서 추방돼야죠. 영원히 사형시켜버려야 되죠. 여기에 목매일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그 삶은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나누는 삶이 돼 있어 봐요. 얼마나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욕심에 젖을 수밖에 없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 속에 몰입이 되어서 저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가.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심지어 크리스찬마저도 죄를 너무 미워해. 네? 죄는 미워해야지. 죄인을 세상 사람보다 더 미워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냐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 보면 오늘도 여전히 회개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언제 그 주님 앞에 돌아서겠다고 한다면 받아줘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넓은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죄인 된 데서 의인으로 삼아줬으니 다시는 죄와 같이 살지 마라. 아멘. 임박한 심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취했다고 거기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심판을 깨닫고 아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도 여전히 행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간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호세아를 이제 신약과 같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방인이 아니었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이방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로마서 9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호세아서의 11장 1절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아들을 부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 새롭게 해석을 하죠. 여기를 놓고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하고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걸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해석할 때는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러한 역사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서 이렇게 썼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호세아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호세아의 이 글, 비웃는 것 같은 이런 어투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사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승리를 언급할 때,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상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망이 두려운 거야. 죽을까봐 두려운 거야. 망할까봐 두려운 거야. 인생을 살면서 망하고 죽을까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봐 다들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담대하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또 결혼 관계를 통한 이 가르침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 호세아의 사랑의 관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가정의 관계, 가정부터 먼저 회복하려는 거야. 아멘. 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신약의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늘 에베소서의 5장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4장 9절로 오늘 강의를 대신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단어 선포하고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아미, 라함, 호시아, 베리, 나의 우물, 나의 말씀, 나의 토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아미, 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라함,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호시아,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